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시죠?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확인하시고 온유한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온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거친 야생마 같은 사람이 잘 다듬어지고 훈련돼서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된 상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힘도 있습니다. 거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제를 받고 컨트롤 받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아시죠? 사울왕. 사울왕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거대한 장군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골리앗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를 환산하면 미니멈은 2m 70이고 대단하죠? 우리나라 2m 70 없습니다. 맥시멈으로는 3m 40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왕과 군사들은 감히 큰 소리 치고 나와 싸워보자 라고 하는데 사울왕은 이미 주눅이 들어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사울왕과 군사들은 항우를 벌이고 있었다. 이 항우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오라는 것은 5명이 한 줄이고 이 한 줄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5는 25, 25명이 항우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항우를 벌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골리앗이 자꾸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이여, 나와서 나랑 싸워봅시다. 그때 당시에 싸움에서 대개 가장 탑이 되는 장군이나 왕이 서로 겨루어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울 왕은 이미 주눅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온 17살 먹은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요. 사실 이때는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고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후의 얘기입니다.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 그런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자신이 그 영에 충만한 상태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왕에게 자신이 나가겠다고 요청을 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나갈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물매 5개를 가지고 갔잖아요.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를 도우신 성령님, 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울왕은 대견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봐도 아마 다 예뻤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시기가 충천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창을 던지잖아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창을 던지는 사울왕을 보면서 화가 난 다윗이 던진 창을 피하고 던진 창을 집어서 사울왕에게 집어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존경하다라는 말이 합한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왕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분명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사람 온유하다고 했는데 다윗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모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저러한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모세는 바로 왕궁의 공주의 양자가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삽니다. 왕궁에 살면서 별하별 훈련을 다 받아요. 왕자니까. 양자도 왕자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성격이 거칠었고 불같은 다혈질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어제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것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시로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와 접근하고 있는 그 지역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던 거죠. 모세, 이렇게 보면 그 성격이 불같다, 불같지 않다, 어떤 겁니까? 불같은 겁니다. 자기 민족을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근데 백성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돌판 2개,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또 모세는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냈다는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큰 죄가 됐습니다. 모세가 불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불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지닌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 정도가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다 그런 얘기죠. 모세는 불같은 사람, 다혈질의 사람이고 이러한 여러 상황을 볼 때 틀림없이 그런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불같은 성격과 다혈질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인데 말입니다. 다혈질의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후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볼 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드로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아마도 하찮게 보였을 겁니다. 별것 아니죠. 양치는 사람 보면요, 베두인들을 제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사람 같지가 않아요.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냄새는 엄청나고 어디서 목욕하겠습니까?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이대로도 비슷했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기질적으로 다혈질이고 항변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드로의 말에 순종하고 이드로를 따랐습니다. 40년 동안 세경 한 푼 주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였거든요. 여러분, 40년은 고사하고 4년 세경을 안 주면, 월급 안 주면, 아니 4년은 고사하고 4달만 월급을 주지 않아도 난리 날 겁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들을 섬겼지만 자기 재산은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그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들은 광야에서 양인만 치지 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와서 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한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라. 너 다 감당하는 게 이게 불가능해. 이 많은 사람들, 200만, 250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네가 다 하냐. 요즘 세상 같으면 장인어른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장인은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족을 지도하는 탑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장인 이드로, 세상으로 보면 무식한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러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관찰하셨고 그를 불러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온유한 자는 누구죠? 딱 한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그깟 것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군사라도 체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온유함을 지녔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온유라는 말을 잘 아시죠? 이 한자어를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온유라는 것은 평화롭고 순하며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다른 측면으로 돌려 얘기하면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온유라는 말, 헬라어인데요, 브라우스는 그 뜻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칠고 포악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온유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빔인데, 아나빔의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인 아인이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 의미가 절하는 행위입니다. 의미가 절하는 행위. 그 단어에서 그렇게 유래가 된 것이 이제 아나빔인데, 온유라는 말인데, 그렇게 보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말씀에 순응하고 따르고 예배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경외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와 예수님은 분명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으면 나머지는 온유한 사람이 없는 거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그러니까 사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이끌어준 영적인 멘토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요. 마가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갈라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을 데리고 가서 변론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근데 베드로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고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아멘하고 따랐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그 인근 지역을 닫아내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내 성품, 성격,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같은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볼 때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그 통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 리더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컨트롤 기꺼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성도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의 어근을 보면 고통스럽다, 괴롭다, 환난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견뎌내고 그래서 길들여져 있는 것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성품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안 주시면요, 안 주신 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고 했어.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그게 응답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누가 들어와요?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장해제한 한 상태에서. 무장하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같이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당신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이 동굴로 들어와서, 내가 숨어있는 이 동굴로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까? 죽이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라고 해석해도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꾸만 바뀌고 변화된다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모지랭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강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업으로 준다, 기업으로 받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가 되면? 온유한 자가 되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있어요, 내 고집도 있어요, 내 주장도 있어요, 내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았던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모세처럼, 예수님도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내려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온유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은혜하시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미래형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의 미래도 미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나에 하는 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도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의 약속대로
땅의 기업을 물려받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